변하고 변했는데 누가 기다리실까요? 오늘 말씀 말미에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한번 발견하고 또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소위 제일 높은 분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겠죠. 예. 대통령과의 만남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 준비할 겁니다. 아마 알람 시계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몇 시간 전부터, 아니요 10분 단위로 내가 늦으면 안 되지, 마음가짐, 몸가짐 하면서 준비할 겁니다. 왜 준비합니까? 혹시 실언하지 않을까? 혹시 그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염려, 근심되기 때문입니다. 신경을 씁니다. 조심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사람 공동체 가운데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남에 있어도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예의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패역하였습니까?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더 좋다고,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로, 잠깐 눈에 보이다가 사라질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싫고 그러한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아예 버려버렸습니다. 자, 하나님 싫다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한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온갖 패역한 언행 심사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사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체험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민족보다도, 그 어떤 백성보다도 폭넓게 체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싫다고 떠나고 하나님 싫다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무엇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을 향한 만세전에 약조하시고 약속하신 바로 언약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도 기다리고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역사는 떠남의 역사입니다. 버림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은 택한 백성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다시 떠난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기다리고 계실까요? 인간이 하나님 싫다고, 세상 좋다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시간부터 그 자리에서 아직도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80, 90 되신 우리 어르신도 계시지만은 다 어렸을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아침 일찍 나간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철이 없었을 때는 아버지가 시커먼 봉지에다가 무엇인가 들고 오는 그 만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어쨌든 어렸을 때는 자녀가 부모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는 똑같이 늙어가지만은 기다리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식이 부모를 기다립니다. 아침 일찍 일 나간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잠시 나간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은 기다리는데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이, 늙디 늙은 부모님이 자식을 기다립니다. 차 조심하고 다녔는지, 길 조심하고 다녔는지, 사람 조심하고 다녔는지, 이 흉악한 세상, 이 험악한 세상, 혹은 사기는 당하지 않고 살았는지, 그 늙은 부모님이 자식을 기다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 기다림의 깊이와 그 기다림의 높이와 그 기다림의 그 넓이를 따지자면은 기도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기도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더욱더 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변화무쌍합니다. 조변석계가 뭡니까? 아침이 변하고 저녁이 변한다. 그건 옛말입니다. 초변분계입니다. 초마다 시마다 바뀝니다. 내 감정에 만족할 만하고 또 응답받을 만한 조짐이 있으면 기다려 줍니다. 사실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러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변화무쌍한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낙심이 되면은 포기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실족하는 모습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바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머리가 컸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풍어른이 있어서 야, 너 지금도 아직도 아버지 그늘에서 사느냐? 이제 너 독립할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 사실 자꾸만 부추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싫어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자꾸만 유혹합니다. 자꾸만 유혹합니다. 네가 얼굴이 못났냐? 네가 머리가 없냐? 네가 가진 게 없냐? 네가 재주가 없냐? 어떻게 그렇게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만 고지식하게 따분하게 사느냐? 이 세상은 얼마나 인간다운 삶이 제공되고 그런 기회가 있느냐? 자꾸만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당을 벗어나게 하고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워버리도록 만듭니다. 이 둘째 아들도 짐짓 그랬을 겁니다. 주변에서 자꾸만 부추기는 어떤 동료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하루는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도 예상치 않았던 바는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의 그 성향과 그 모습을 보니 분명히 언젠가는 나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할 것이다 알았지만은 그 시기가 너무나 빨랐습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분깃을 제게 주십시오. 어이구, 이놈 봐라. 사실 분깃, 유업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을 때 유산으로 남기는 겁니다. 좀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은 아버지 편에서는 기분이 정말로 나쁩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죠. 각각 재물을 나눠줍니다.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알기에 허락한 겁니다. 몰랐으면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무슨 소리냐? 네 앞에서 나 빨리 죽으라는 말이냐? 그랬을 텐데 아버지는 알기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산문지 1에 엄청난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엇을 알았기에, 무엇을 알기에. 이 아이는 말을 통해서, 이 아이는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될 아이가 아니라 세상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를 체험해야만이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 진이, 내 속뜻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알고 다시 돌아올 아들인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물을 주었고 떠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손에 쥐고 있는 이 재물이 삶의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기준이 되었고 삶의 모든 바로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미련 없이 떠나지요. 사실 아버지를 곁에서 떠난 것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난 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더욱더 가슴에 못 박는 일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이 아들을. 그저 아버지 사업, 아버지 일을 하다가 생각날 때쯤 다시 물끄러미 대문에 나와서 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또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 자식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서 업무 보다가 또다시 기억날 때마다 그 자리에 나와서 기다린 것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오늘 시상해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전체적인 시상을 바라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마지막 눈빛을 맞추고 등을 지며 떠나간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무엇을 들고 기다렸겠습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아마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만약에 눈이 내리는 날이라면 두꺼운 코트를 들고 이놈의 자식 감기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코트를 들고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이면은 집 떠나간 지 오래되어서 혹시 길 잃어버릴까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대목은 혹시 낮에 이 자식이 혹시 낮에 돌아온다면은 그것도 금의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지금 불순종하여서 폐역한 모습으로 떠난 것을 아버지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개 둘째 아들, 아버지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 폐역한 아들이다. 불순종한 아들이다. 불효자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만약에 그것도 거짓 행세로 돌아오게 된다면 바로 다음 같은 성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바로 형편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28장 18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3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의 질서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와 가정 안에 있는 예상되는 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비가 옵니다. 눈이 내립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 눈에 띌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낮에 만약에 온다면은 분명히 아버지를 떠난 방탕하고 술에 잠기고 폐역한 자식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형뿐만이 아니라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모두들 이 자식에게 반가이 맞이하기 위해서 웰컴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손에 돌을 들고 온다는 사실을 누가 더 잘 알았을까요?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보다 건강이 넘쳐서 그날 아침에 무슨 인삼을 따려 먹어서 이 아들에게 일찍 또 빨리 달려나간 것 아닙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신명기 2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저 먼 거리에 상가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보고 치근히 달려간 것을 볼 때에 지금 시간적인 배경은 저녁도 아닙니다. 밤중도 아닙니다.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낮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만약에 아버지에게로 오다가 동네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몰골이 흉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알아봅니다. 아무개 둘째 아들 아니야? 그 자식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신세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동네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발견되기 전에 그 자식을 품기 위해서 먼저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목을 안고 어떻게 해요? 끼어 안았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 옷을 보면은 아무리 여러분 옷이 커도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그 옷, 밤에는 이불이요 낮에는 옷으로 하는 그 천조가 얼마든지 이 자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돌아온 자식, 저 어르신 품에 안긴 자식이 둘째 아들, 돌에 맞아 죽을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 때문에 돌을 던지지 못합니까?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돌을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의 정신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감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했기에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내가 한때 이 자식을 사랑했기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과거에는 떠남으로 인해서 내 가슴 가운데 비수를 꽂고 나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자식, 그러나 변함없이 지금 또 사랑하기에 그 자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에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마음에 이를 악물고 정말로 인생의 철이 든 그런 행동을 처음이자 마지막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아간 그 집에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았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지 않았다면 아마 그 문턱에서, 그 먼 곳에서 갈등하고 또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와서 안을 때에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잠시 조명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다리시는 것 아닙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왜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또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다리신 이유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영혼이 건강하겠습니까? 정신이 건강하겠습니까? 육체가 건강하겠습니까? 오늘 둘째 아들처럼 육신은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오늘 상처투성이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병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최고의 회복의 바로 보약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일어나십니까? 왜 일어나십니까?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마귀가 박수칩니다. 환영합니다. 자, 잘 떠났다. 그러나 떠난 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연희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마귀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쏘아댈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 입지 말라고 하나님은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망토를 통해서 우리를 감싸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오늘도 생명사계로 감싸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 가운데서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를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까?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 정도로 기분이 흐뭇하고 좋은데 또 공개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마음 한구석에는 함께 하지만은 여전히 심적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맏아들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말씀 사경회가 어떤 사경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다시 돌아올 때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연희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고 본인만이 압니다. 맏아들과 같은, 한 번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고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내 자신만이 아는 맏아들과 같은 그런 심령이 있다면은 이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심령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사경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떠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철없어서 알지 못하여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다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마다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저들을 품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병들미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보약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또 돌아올 때 마귀의 정죄와 비난의 화살로부터 더 이상 상처 있지 않도록,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망토를 통해서 저희를 다시 한번 감싸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또 이들이 변하면 정말로 교회가 멋지게 변할 텐데, 오늘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와 같은 함께 하지만은 오늘도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는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돌아와야 될 오늘도 탕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참여하는 일마다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있지만은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도 영육간에 아울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도 주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의 사경회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